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도구다 이런 말씀 드렸죠. 믿음은 도구다. 어떤 도구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만능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큰 믿음일 수도 있고 적은 믿음일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잠자는 믿음이라도 일단 믿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사랑을 빼고는 인생을 말할 수 없거든요. 사랑이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사랑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을 잘 섬기는 것도 사랑이죠. 그런데요, 남을 정말 안 섬기는 것도 사랑이에요. 남을 잘 섬기는 건 이타적인 사랑이고요, 남을 그렇게 안 섬기는 건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악을 행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할 때 남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네. 그냥 웃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강하면 남을 돌보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가정에서도요, 지나치게 이기적인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있잖아요. 지나치게. 대개는 없어요. 이게 제 얘기하는 건 지나치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자기 애라고 그래, 자기. 지나치게 자기만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뭔 잘못이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조금만 그 원리를 알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리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를 조금만 알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뭐 어렵고 복잡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으로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뭘로 드려요? 예배 뭘로 드려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 뭘로 드려요? 자,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이 나를 예배하게 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데, 믿음이 나를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물한다.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나의 뭔가를 주고 싶도록 만드는 동기부여,
원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우리 예배는요, 믿음이 나를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마누라 때문에 왔는데 그래도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아무리 마누라가 원해도요, 내가 전혀 믿음이 없고 믿음에 관해서 일체 관심이 없고 믿음을 혐오하면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들어주지, 다른 걸로. 이해가 돼요? 나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 그래도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없어질 망정. 잠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별것이 없더라. 그래서 버릴 망정. 일단 나올 때는 믿음인 거예요. 나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해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왜? 전혀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뭐 들어가서 앉아있어?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없고 내가 너무 이게 지겹고 힘들면 한 번, 두 번 오고 안 오는 거지. 그래도 내가 완다. 졸다 가도 거기에 뭐가 있어? 그러면 왜 믿음이 있어요? 집에서 자면 되는데 여기 와서 졸았잖아. 누가 집이 없어서 지금 여기 와서 졸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난 정말 기분이 나쁜데도 시험이 들었는데도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빼고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만능 도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의 도구예요. 믿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아니라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어느 것 하나도 믿음을 빼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것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때 믿음은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큰 집에는 큰 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많은 그릇이 있어요. 주인이 쓰실 때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통도 깨끗이 닦아서 쓰는 거예요. 쓰레기통이니까 막 더럽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쓰려면 내가 이 쓰레기통을 써야 되겠다. 이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쓰고 더러워지면 또 씻고 더러워지면 또 씻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나를 드릴 때에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믿음의 그릇이, 평강을 주시려면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 소망을 주시는데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면 그걸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이. 그래서 믿음은 그릇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릇, 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담아져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통해서 이게 내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보여주라 그래요. 즉 믿음은 보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보이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요, 이렇게 목사들 세미나 가서 물어보면 우리도 대답 못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멍해져요. 그런 거 하면은 또 너무 많은 것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뭘 대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신 게 결코 아니죠. 다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사랑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사랑이 나올까요? 미움이 나올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 없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 뭐가 나와요? 그러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그러면은요, 시기를 막 열심히 하고 질투에 막 목숨을 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소멸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해 못할 것이 없고 수용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 어느 날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없어지면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뭐가 그렇게 시기할 것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이신 성령께서 소멸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자꾸 끄집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래 봐야 나만 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가야 될까요? 불행의 길로 가야 될까요? 행복의 길로 가야지. 행복의 길로 가야지.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놓으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 있는데 사랑 없다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데 믿음 없다 말할 수가 없어서 동전의 양면이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요. 그래,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 안 그래? 있는가 봐요. 양반들이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모질한 거죠. 아멘이죠. 크게 모질한. 여러분, 저는 왜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들어주기 때문에 준비한 거 아니에요. 설교는 내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요,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거요?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쁜 얼굴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감사해야 하냐. 자동차를 타실 때 감사해야 돼. 내 돈 내고 샀는데 우리가 돈은 왜 벌어요? 더불어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요. 나 혼자 살면 돈이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각각 살으면요, 전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가스도 없고 물 아무것도 없는 게 혼자 길러 먹든지 퍼먹든지 파먹든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왜 성공하려고 그래? 더불어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행복해지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지, 더불어 살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삶은요 가장 악한 것이요. 왜? 자기는 다 누려놓고 자기는 안 내놓겠다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전기를 못 대면서요, 우리가 더불어 사니까 전기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고, 우리는 자동차를 뭘로 타요?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다 만들려고 봐. 생각해봐. 내가 뭔 재주로 전기를 만들 것이며, 자동차를 만들 것이며, 옷을 만들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주 적은 그 직업이라고 하는, 어떤 재능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적은 한 가지를 가지고 나는 하는데, 그것이 보이니까 전기가 되고, 도로가 되고, 자동차가 되고, 비행기가 되고, 전 세계를 우리가 맘만 먹으면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문화혁명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조건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걸 생각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어디에 두신다고요? 믿음 안에. 이걸 믿음 안에 두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릇이라고 할 때 믿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또 알아야 돼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돌아가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지나간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제자 훈련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자 훈련은 1년 해야 됩니다. 1년을 어떻게 하죠? 1년을 어떻게 하냐면 1년이 너무 길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대요.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이래요. 처음에 생각할 때 1년은 까마득하고, 내가 어떻게 이 1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지나간 1년은 눈 깜짝할 사이,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나버렸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1년 합니다 그러면은 다 준비할 거예요. 나갈 준비. 1년을 무슨 재주로. 그런데 만약 1년을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한결같이 똑같은 반응이요. 벌써 1년이.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려서요, 50살, 60살이면 아이고 까마득해. 아이고 그 정도 살아보면 뭐 됐지 뭘 더 살았는데, 아이고 50살, 60살 살고 보니까 깜짝할 새에 지나가가지고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그래서요, 기다리는 시간은 참 길어요. 지나간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100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아버지 나라 가야 돼. 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냐? 우리에게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고난 받고 저런 고난 한 번도 이걸 실패했다,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말 것도 없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없다고요? 어떻게 영혼이 없을 수 있어요? 천국이 없다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없는 사람은 없이 살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랬지 문을 쳐붓고 들어와가지고 이 중요한 것인가 강제로라도 끌고 가겠다 이렇게나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데 뭘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청소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성가대로 찬양을 준비하고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해가 돼요? 목사 월급 줘가면서 순종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꾸로 세상입니다. 거꾸로 세상이요? 아니 월급 받는 사람이 대대 큰소리 치고 있어. 왜 순종하지 않냐고 어문소리 하고 있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거꾸로 세상이지. 그래 안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대요. 저희 후배 목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느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나가기는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 우리가 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지분을 나누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권해줘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억울해요? 억울하면 어리석은 거죠. 내가 다 살아놓고 무엇이 억울이요?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안 했어요? 어떻게 살아도 그건 억울한 것이요. 우리는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다 살았어. 다만 후회될 수는 있어. 회개할 수는 있어.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무엇이 억울해요? 하나 억울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다 채워주셔서 나는 먹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밥값 넣고 밥 먹어놓고 배 꺼지니까 억울하다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억울할 게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생각을 못하면 억울하다 생각하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을 믿음으로 잘 보존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은퇴할 때 어떻게 은퇴할지 나도 장담할 수 없지만은요, 내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내가 평생 목회해놓고 재 뿌리고 나가지 말자. 뭔 말인지 알아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다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보면요,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는 마무리더라고요. 전문가들은요, 벌써 마무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향해서 쫙 가고 끝에 가면은 정확하게 쫙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버려. 아마추어들은 일단 막 일을 할 때는 막 뭔가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막판에 가면 이제 마무리가 안 되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역시. 그래서 딱 그 마무리 해놓은 거 보면은 이것이 아마추어가 있는가 전문가가 있는가 딱 알아버려요. 딱 알아버려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 생육하고 건강의 복이에요. 번성하고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보크레인이라는 분이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땅을 팔이야. 뭐 하려고 그러세요? 이유는 묻지 말고 여기 다 파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말 안 해주니까 이제 판 거예요, 땅을. 하루 종일 땅을 팠어요. 그랬더니 일당으로 50만 원을 딱 줬어요. 일당 받았어요. 다음날 또 오리야. 다음날 또 왔더니 이제 묻으시오. 그래. 아니 어제 실컷 봤는데 왜 또 묻습니까?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말고 묻으시오. 하루 종일 또 묻었어요. 이제 그거를 판 거를 다. 그러더니 50만 원을 또 딱 주는 거요. 그러더니 다음날 또 오리야. 또 왔더니 또 파시오. 실컷 봐가지고 묻은 날 또 팔이야.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어제 그저께 봐가지고 어제 묻었는데 오늘 또 파. 이유는 묻지 말고 어찌 내가 당신 일당 주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파라고. 또 팠어요. 또 일당 5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오리야. 아무래도 수상해 이게. 내일 또 이거 묻으라고 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뭐 때문에 나를 오라고 해서 일단 오세요. 그래서 뭐 또 일당 주니까 왔어. 아니나 다를까 묻으시오. 다 묻었어 이제. 다음날 또 오리야. 또 파라고 나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묻지 말고 오시오. 성질을 확 내면서 이런 놈의 일은 나도 못이요. 이해가 돼요? 어차피 일당을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해도 일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일당을 받으면 성공했으니까 날마다 더 파고 붙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그 일에 성질이 확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없으면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스려라. 가치 있게. 가치를 생각하는 인생이 성숙한 인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믿음과 사랑이었던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해놓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나와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성령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 섬기고,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 십자가 지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로. 이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씨를 뿌린 자가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싹이 났을 때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노력한 자는 땀을 흘리지만 그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 세임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때에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